태훈 형,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쓸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AMI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팀, 전도국, 문화모임 호기랑, 명랑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도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초청해 주셨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밖에 내리는 촉촉한 비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그 성령의 비로 젖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담대함 주신 주의 선하신 발 안에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내 삶 드리리. 내 모든 소망 주님께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이름 권능 선포할 때 그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작은 마음 모여 이 순간을 기다렸으니 우리의 가슴 깊이 말씀하소서. 시간이 흘러간대도 단 하나 변치 않는 세상이 비웃는데도 영원히 반짝이는 내 마음 부서진대도 붙들을 가치 있는 그 이름 주 이름 예수. 시간이 흘러간대도 단 하나 변치 않는 세상이 비웃는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2023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세웠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공통적으로 다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드려졌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한 푼을 얻기 위해서 구걸했던 안진뱅이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진 않았는지, 불뱀들에게 휩싸여서 노뱀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한정짓는 것은 정말로 큰 교만이고 죄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그분만을 따르며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주변에 있는 불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고개를 들어
일어나 걸으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헛된 것들을 바라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들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시간 간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주변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울며 슬퍼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엎드려져 있는 넘어져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하늘 영광 바라며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슬퍼하고 그럴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 영광, 우리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주님만을 위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우리 저번 주 목요일에 우리 호주 선교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에 윤지도 있고요. 우리 회중석에도 있는데 우리 잠깐 호주 선교 다녀왔던 우리 호주 선교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주의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잘 다녀온 우리 호주 선교팀을 향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청약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호주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베이글 샌드위치 만들기가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호주 아웃리치 보고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라.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청년교회 연합수련회가 8월 6일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 성구는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교실에서 7월 30일 주일 18시에서 20시에 풋살 모임이 있습니다. 남자는 매주 주일 20시에서 22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민호기 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네, 새신자 졸업식 있습니다. 네.
네, 새신자팀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새신자분 나오실 때 많은 축하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권순영, 수료기간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 위 사람은 새순 청년교회 새신자팀에서 실시한 새신자 4주 교육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새순교회 당회장 마평댁 목사제도 우리 순영 형제는 개편 후에 희영셀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축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잘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매일매일을 보냈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찾기보다 내 의지가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새순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닌 은혜임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과 나라와 세상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진정한 예배자들이 넘쳐나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3년 유새신자팀입니다. 올해도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순청년교회 특성은 늘 같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며 쫀득쫀득한 마음으로 같이 늘 특성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우리 프렌즈예요. 누구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있는 목소리로 음치든 누구든 다 포용력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딱 찬양하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 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창세기서 49장 22절부터 오늘 주보에는 31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도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은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는 이 기도가 어떤 분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하는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웬만큼 다 외우셨죠? 그래서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실 때 이 기도를 되뇌이면서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매일은 어제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미래는 여러분의 이전 사람들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축복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이 12지파에 관한 축복을 굳이 쪼개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렇게 볼 일이 나중에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생 동안 12지파를 이렇게 쪼개서 볼 일이 아마 지금처럼 보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럼 그 복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건 이제 여러분의 숙제인 거예요. 싸움 잘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단지파, 갓지파, 그리고 오늘 볼 베냐민 지파가 싸움질을 잘해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다 제비뽑기를 했어요. 12지파가 그냥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강한 지파들이 국경으로 다 배치가 되는 거 보면 제비뽑기를 통한 하나님의 선택이신 거죠. 나의 선택이 아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된 곳을 다 봤더니 정말로 그 지역, 그 지파에 꼭 필요한 땅으로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맞는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은 사명과 함께 오는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축복을 기리고 바라는지, 그리고 어떠한 은사들을 지금 누리고 사시는지, 이 모든 것은 사명과 같이 가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헨리 블랙커비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는 별로 바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이런 축복이 무슨 현금 다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대가성 없이 내가 받아서 나 마음껏 누리고 그냥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죠? 필요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는 모든 은사나 축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에는 그에 따른 땀과 노고와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살지 않았어요. 그 땅을 경작하고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집을 짓고, 이런 수고로움과 더불어 축복이 같이 왔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드디어 오늘 요셉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라헬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자,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요셉의 축복이 쫙 나열되는데 굉장히 너무 군침나는 축복이잖아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이 요셉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 경우는 영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 중에 영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육적인 복, 육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는 바로 이 장자의 복을 받은 요셉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두 개의 몫을 받잖아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두 몫을 받는 지파이기 때문에 두 몫을 받으면 장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육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땅이 어마어마한 크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을 받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아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육적인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로 독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에요.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이렇게 대단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또한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이 육의 복을 자신들만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요셉 지파는 너무 육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망했어요. 말씀 볼게요. 좀 전에 봤던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내었대요. 무성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자손의 번성함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잘 살아요. 두 지파가 다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육의 축복이 영의 축복과 함께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망했어요. 유다는 처음에 영의 축복만 받았어요. 그러나 영의 축복을 잘 다스려 책임감 있게 이스라엘을 끌고 갔더니 결국은 목의 축복까지 가요. 육의 축복까지 가죠. 그래서 그의 가정 안에서 이 왕권이 이어지고 막 그러다가 예수께서 나오시고 막 이런 역사를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좀 유다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봤어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육으로만 머물다가 육으로 끝났어요.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의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만 갖고 누리다가 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이 구원의 축복을 나만 갖고 누리다가 나 혼자 죽어버리는 것이 그게 그렇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성경 안에서 가장 싫어하는 무류 중에 하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 가지가 담을 넘었답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머리가 죄송해요. 미장원을 한번 가야 되는데 이게 잘 가져지 않네. 어쨌든 네, 여러분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이 풍성함이 남에게까지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눠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성경 굉장히 독특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었을 때 돕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에도 이렇게 이삭들을 싸그리 싹싹 깨끗이 싹 모으지 않죠. 넉넉하게. 귀퉁이는 절대 베지 않습니다. 귀퉁이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내비둬요. 그리고 잘못해서 곡식단을 하다가 곡식단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가져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넉넉하다면 굳이 줍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처럼 이렇게 이웃에까지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내 거야 라고 다 싸잡아 아는 사람들이죠. 이상하게 이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숨어버려요. 넉넉해. 여러분 살만하면 그렇게 고단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살만하니까 안 해. 그러다가 전쟁이 다 끝나서 전리품을 나눌 때 되면 쏘록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전쟁할 때 왜 안 불렀어? 우리가 갔으면 좋아졌을 텐데. 그리고 전리품을 나눠 먹어요. 아주 얄밉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얄밉게 살면 그 얄미운 대로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로 가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방 종교랑 다 합쳐되고 이방인들과 같이 합쳐돼서 아예 이스라엘에서 빠져버려요. 므낫세는 반지파가 이 요단강 이편에 남아요. 동편에. 왜냐면 이 땅이 왜 남는 거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부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가 재산이 너무 많아. 우리 이쪽으로 반 남을게요. 반만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반은 아예 없어지죠. 똑같이 단지파나 그때 거기에 남았던 그 루벤 지파나 같이 똑같이 모압과 암몬에 의해서 뿌리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영과 육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고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받은 영의 복이 육의 복으로 흐르고 어떻게 해야 내가 받은 육의 복이 영으로 흐를까요? 성경은 너무 자신 있게 하나로 딱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우리는 세 가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1대1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고 하나님, 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내가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아도 내 안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간단하게 하면 내가 내 빵을 위해서 뛰는 것은 육적이에요. 그러나 이웃의 빵을 위해서 뛰는 것은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것만 챙겼다고요.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이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 안에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물질 축복도 뭐라고요? 은사라고요. 은사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좀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밖에 몰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판단할 때, 특별히 우리 청년회 때에는 이렇게 짝을 찾거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1년을 거쳐서 그 사람 사계절을 경험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세 가지를 보면 안다라고 하죠. 첫 번째,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대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이 생겼을 때 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물질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갑자기 꽁돈이 생겼어요. 어디다 쓰세요? 그 물질의 흐름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나타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망했을 때. 사람이 망하기도 해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망한다는 게 막 삶이 막 망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작은 일이라도 좀 절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하지 않아야 되는, 반드시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이게 입 밖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의 삶이 그렇게 처절하게 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물질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이 육의 축복을 트랜스퍼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받은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 주위로 흘러가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되는 그러한 우리 새순교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고여있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 어디에 있대요? 샘 곁에 있대요.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저절로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샘 곁에 나무만 심어놓으면 사계절 알아서 푸르르고 알아서 열매 맺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옆에, 하나님 옆에 잘 붙어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위치,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내가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다,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했는데 제 생각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군무자죠. 옆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같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내 옆에 두면 어떻게 나는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옆에 있는 걸까요? 네, 말씀이 옆에 있어서 늘 말씀을 읽는 것도 좋죠. 순간순간 삶 속에서 내가 늘 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예전에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까? 우린 늘 그 고민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요셉의 축복에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술, 담배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어요. 각각의 나라마다 굉장히 중요시하고 엄격하게 하는 신앙의 선조들의 어떠한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떠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어떠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를 향한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야 그것들을 따먹으면서 다음 세대들이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자기의 조상들보다 내가 잘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보다 나는 너무 많은 경험들을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야곱은 진짜 험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뛰어나갔다가 얼마나 고난 고생 얼굴로 다 나이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로가 와 몇 살입니까 당신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얼굴이 혹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세밀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의 말이 필요 없어. 내 간증만이라도 그냥 꽉 차요. 그렇게 내가 정말로 친밀하게 치열하게 만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할 만한,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거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만드시려면 정말로 신앙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뜻하지 않은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민감하지 않게 그냥 흘러갔던 것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뛰고 계셨구나. 내가 그거를 체험하지 못했구나.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세요. 그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는 두 사람만의, 남들은 모르는 두 사람만의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숨겨진 이야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여러분 안 삶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베이글 만들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네,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조금 다는 못해도 베냐민까지는 한번 봅시다. 다음 주에 그럼 또 12지파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베냐민까지는 보자고요. 대답이 그래도 합니다.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훔친 것. 아멘. 이제 막내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은 자기가 태어나다가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 죽었어요. 어머니를 죽인 아이. 아마 이것이 베냐민의 인생에 계속 꼬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무치는 엄마에 향한 그리움. 라헬이 죽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걸 베냐민이 옆에서 지켜보며 컸을 텐데 이 아이 안에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베냐민을 묵상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나중에는 성장 안 돼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줘라. 네가 베냐민이 저래도 나중에는 언젠가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될 거야. 기다려줘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 함부로 하거나 세상에서 하는 짓거리 똑같이 교회에서 와서 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요.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교회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약속의 아들로, 약속의 딸로 성장할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같이 성장해 내세요. 그렇게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누군가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이제 막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면 답답하고 속상해 하지 말고 옆에서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성장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육이 영으로 흐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군가한테 이익이 된다 면 그건 너무 복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베냐민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대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눈다는 것은 초기에는 처음에 이 베냐민의 지파 초기에는 굉장히 후전적인 성격 때문에 12지파랑 매번 좀 싸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왜 솔로몬 다음 아들의 때 나라가 너무 솔로몬이 망쳐놔가지고 나라가 막 엉망이 돼서 반 나눠지잖아요. 이때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2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이때 베냐민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선택해요. 그래도 하나님 편 이쪽을 선택해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쪽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너무 귀하죠.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 베냐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쑥 스며들어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안으로 소속이 돼서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유다, 지금의 이스라엘에 베냐민 지파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사람.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를 위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성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직 28절 한 번만 읽고 들어갈게요. 28절 너무 귀한 말씀이라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28절을 설교 때마다 계속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해주셨다는 건 여러분에게 각각 맞춤 정장을 하나씩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크면 크다고 다 좋아요? 아니요, 내 몸에 맞아야 좋아요.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꼭 필요한 옷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보면 내 분량에 맞지 않는 것 내가 취하다가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분량에 맞지 않는 것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빼앗아 버려요.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자리든 내 분량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빼앗아 버려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빼앗아 갈 때 굉장히 섭섭하죠. 하나님의 뺄셈에는 반드시 더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분량에 맞게 다 주셨다는 건 개개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름으로 주시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는 다 달라요. 탁월함이라는 것이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다름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비교함과 동시에 다 떨어뜨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미시 공동체 아십니까?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이 아미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런데 펜실베니아에 있다가 이제 점점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한 3,000명 정도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요 이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35만 명이에요. 미성년자까지 하면 40만이 훌쩍 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미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 구별되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과 제가 물들어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따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이 사람들 되게 별종이고 이상하고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름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서 지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이 아미시 공동체로 모여요. 그래서 이 안에서 치유받고 다시 회복하고 자기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힘을 얻어서 다시 가서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고 정신 차리고 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독특하면서요? 아니요. 세상 잘 보세요. 선한 영향력은요 다름에서 나와요. 세례 요한도 볼까요? 세례 요한도 그 시대에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남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고 그 메뚜기 먹고 막 꿀 발라서 메뚜기 먹고 살고, 굉장한 영양식이지만 어쨌든 그때는 몹쓸 거잖아요. 그거 먹고 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탁월했나요? 아니요. 독특했어요. 그 세상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각자 개인의 것들을 주셨어요. 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지 않습니까? 왜 내 가족은 변변치 않은 것 같습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은 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다니는 학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로 받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레위나 유다나 다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을 받잖아요. 지금 유다 지파에서 남는 게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하고 솔직히 말해서 유다 지파밖에 더 남았어요. 지금 이 2023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역전의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예언이나 이런 거를 읽으면서 운명은 정해진 건가? 아니요. 주신 축복 가지고 자기가 잘못 살면 그냥 망하는 거고요.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함부로 살면 다 망해요. 근데 작은 것 너희는 다 저주받아서 흩어질 거야. 그럼 그 축복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레위지파가 되잖아.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개척하세요.
악착같이 힘있게 사세요. 그저 물을 흘러듯이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마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값지게 여기고 힘있게 살아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 누리며 더 큰 축복으로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인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보내신 뜻 따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니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예비하리라. I'm singing for you. 베이글 맛있게 만드시고 재미있는 유익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 깨끗이 만들어주세요. 제가 심사해야 되거든요. 먹어봐야 되니까 장갑 꼭 끼시고 깔끔하게. 아무튼 좋은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엔 주의 제단에 물질로 심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심었사오니 물질의 복고로 이 땅에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시며 주의 자녀들입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보배로운 자녀들로 하나님이여 주의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귀한 곳으로 쓰여집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힘있게 이 세상을 걸어낼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